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친교실에 전시돼 있던 이 영숙 화백의 그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전시하고 떼게 되는데, 지금 몇 분, 한 5분 정도만 얘기를 하시고 아직 5점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그림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선교 그 도네이션으로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한 점당 기본이 100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으면은 사무실로 박영호 목사님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저희 교회에서 결혼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김정수 집사님 아들 조셉 결혼식인데 여러분들 다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이 몰락의 결정적인 이유는 사울이 때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때를 기도할 때를 놓쳐버리고 금식할 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를 그가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를 그가 놓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했지만 이 마음이 하나님만큼 사울 왕이 높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를 왕 세운 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후회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수사학적으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말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아, 이제라도 내게 돌아와라.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지 진짜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후회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표현이요, 성경에 딱 2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게.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요, 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이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6장 5절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한탄하시다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 후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원문의 뜻은 후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아픈 마음, 그 근심 어린 마음을 인간이 가진 그 언어로 강하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다 보니까 그런 단어적인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잘못을 하나님이 뉘우치시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후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에요. 그럼 지금 답답하고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우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요, 처음으로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이 됩니다. 홍해를 건너니까 아말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출애굽기에. 그래서 아말렉은 철기 무기들을 다 가진 상태였고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때 전쟁의 맨 앞에 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손을 들고 뒤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니까 아론과 훌이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이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들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의 손을 양쪽에서 받쳐줍니다. 당연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무기나 전력이나 병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나요.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모세의 때가 언제입니까? 모세의 때는 기원전 약 1400년대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언제입니까? 기원전 약 1000년입니다. 그러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말렉과 대대로 지금 계속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나? 이것은 영적 전쟁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바로 천국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상대해서 계속 싸웠던 것처럼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는 무엇인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사울왕이 망하려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도 그가 허용해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자신도 범죄해서 율법의 기능을 다 사울왕이 잃어버린 상태예요. 근데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목해야 돼요. 죄인 아말렉이에요. 죄인 아말렉. 그냥 아말렉이라고 하시면 되지 하나님은 왜 죄인 아말렉이라고 하셨나?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죄를요, 이 사울왕이 진멸하지 않고 묵인하고 누구를 살려뒀어요? 오늘 본문에 아각 왕을 살려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게 돼요. 그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아껴보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그를 버려버리셨습니다. 그를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지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쓰시지.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하나님께 쓰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나? 오늘 본문 보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세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 17절 보세요.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면요, 처음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때를 회고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을 불러서 기름을 부어서 왕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과 함께 그를 찾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가 도망가서 진보다리 사이에 그 안에 그가 숨어 있었어요. 사울은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원조 꽃미남 어떤 장동건 같이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에요. 모델같이 잘생긴 사람인데 스스로 그가 작게 여길 때는,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에 오르니까요, 그의 마음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해요. 지난 시간은 뭐였어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아말렉을 치고 뭐했어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를.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가 기념비를 세웠다 기록되어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의 영적인 특징이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먼저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게 조금 은혜 감사하다가 조금 지나면 감사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사울왕에게.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어려워봐요. 여러분 매일 나와서 그냥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고불고 한데, 그런데 잘 되면 서서히 교회에서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권에 당첨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지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요, 불순종의 영에게 사로잡힙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본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에 사로잡히면요, 무언 이유들이 많아요. 이유들이 뭐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한다. 뭐 좀 교회에서도 하자 그러면은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 뭐 꼭 반대 아닌 반대 있잖아요. 반대 아닌 찬성. 그럼 난 반대, 그거 있잖아요. 반대 아닌 반대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빨리 우리가 돌이켜야 돼.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러셨어요. 결국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요,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 셋과 사울왕은 처참하게 찢겨서 죽임을 당해요. 자기만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이 아버지 때문에. 백성들도 다 죽고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 교만은 나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모든 것도 망하게 한다는 거, 여러분 그거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탐욕과 욕심이 있는 사람 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탐욕과 욕심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19절을 보세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탐욕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눈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요, 이 탐심과 욕심이 없어야 오래 쓰임 받아요. 오랫동안. 사실 우리가 욕심 부리고 할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 것인데 내 것이 아닌데 무슨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탐심을 부리겠습니까? 은혜로 살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는 사람이 내세울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뭘 내세우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그런데 탐욕과 욕심이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뭐가 없어지나? 감사가 없어져요. 참 이상해요. 감사가 사라져 버려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집니다. 이게 감격이 없어져요. 그냥 갖지 못한 거 원망만 하고, 그냥 많이 가진 사람 계속 비교하고, 인생이 그러다가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 그러시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육적인 사망도 낳는다는 말이에요. 탐욕과 욕심을 버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감사하면 돼요. 감사함 이게 없어집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기만 하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래 머물게 됩니다. 자신의 재능으로 일하고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오래 가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기 가진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오래 쓰시지를 않습니다. 자기 재능과 힘과 지혜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래 쓰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고 나의 의지를 꺾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직한 사람을 쓰세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울 왕에게 솔직할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주셨다는 거예요, 본문에. 근데 그걸 놓치고 14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와서 소나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것이 웬 울음소리냐 물었을 때 솔직하게 뭐라 그래요? 탐나서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야 돼요. 이제라도 용서해달라고. 근데 변명하게 바빴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백성들이 그것을 이끌고 왔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까? 다윗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전장에 제일 맹렬한 곳에 놓고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나단이 와서 그를 책망하니까요, 다윗 왕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가 회개하며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 회개 시편이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라. 이렇게 기도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직함이 능력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직함이 능력이다. 나의 연약함과 이 나약함을 고백하고 실수를 인정하며 죄악을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을 계속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정직하지가 않습니다. 뭐해서 하나님이 버려버리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직한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어서 오래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욕심 없는 마음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쓰시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일에 하나님 앞세우면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도록 저희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